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날씨가 아직 쌀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넉넉하고 따뜻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안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소망 가운데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왔으나 온전하게 서지 못할 만큼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날마다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간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웠던 불신앙의 순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한 발걸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치유와 용서와 화해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평안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막사발 같은 우리가 왕궁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내서 세상과 이웃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서운 시험에 빠져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나그네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활짝 열어주시고 직업을 구하고 있는 성도에게 보람있게 땀 흘릴 수 있는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부어 주옵소서.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우리 가족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이 하루빨리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로나 기간에도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맞은 개구리가 얼음을 깨고 나오듯 우리 교회도 움츠렸던 삶을 깨고 나와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과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에 여러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40년의 세월 동안 목자가 되어 구석진 곳에 갇혀 살았지만 때가 되자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구석진 곳에 그늘진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꿈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꿈은 자기 동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이집트 왕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인 자기가 히브리 노예들의 편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면 이 노예들이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노예들은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를 배신합니다. 이집트 왕이 모세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았죠.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이고 안다면 히브리 노예들만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이집트 왕이 알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노예들이 왕에게 모세를 고발했다는 뜻이죠.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했던 꿈이 터져버리고 자기 동족에게는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죽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그를 죽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함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집안의 대릴사이가 되어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40년을 삽니다. 화려했던 왕실의 생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지만 모세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살아내는 동안 점점 더 그는 선량하고 온유하고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평범한 나날들을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아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모세를 찾던 왕이 죽었고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역사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도 마저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어떤 액션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듣고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알아보셨습니다. 근데 왜 그전에는 안 하셨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한 게 하루 이틀입니까? 사실 수백 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이제야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겁니까? 왜 이제야 쳐다보신 겁니까? 왜 이제야 구원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신 걸까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지금 그를 미디안 땅에 숨겨놓고 좋은 지도자로 키우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다 2장을 읽어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봤죠. 못된 왕도 나오고 나쁜 감독관도 나오고 자식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부모의 애씀도 나오고 그 동생을 지키고 했던 누나의 노력도 나오고 그 아기를 건져냈던 착한 공주도 나옵니다. 또 모세도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여러 활동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직 등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2장 23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탄식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죠.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이틀 사실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노예인 게 비참하지만 이 땅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고발할 정도로 이집트 왕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왕이 자기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면 그들도 언젠가는 노예 신분을 벗고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성공할 날이 올 줄 알았죠. 그러나 이집트 왕들은 노예들의 이런 비참한 몸부림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 왕들이 죽고 새로운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오려나 헛된 희망을 품어봤지만 그들의 고난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극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실은 히브리 노예들의 공짜 노동력에 중독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노예 제도는 왕실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왕이 새로 세워지든지 간에 히브리 노예들은 영원히 강제 노동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아름다운 공약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대로 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을 쳐다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를 따라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그에게 표를 줘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에게서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히브리 노예들도 드디어 오직 하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울부짖으며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제가 시편 3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줄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하는, 그래야만 말을 듣는 노새와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왕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결국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야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평안할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평안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헤매다가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희망이십니다. 고통의 현실에 처해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제가 역대하 7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들을 것이다. 아멘. 어제 어떤 친구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현장에서 밀려나서 교회를 떠나 노동 현장으로 가서 일했던 친구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 현장에서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친 거예요. 부상이 너무 심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요한아, 내가 말이야 요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내가 먹고 살겠다고 노동판에서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몰라. 진짜 독하게 살았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 지금은 내가 말이야,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목회의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이게 어제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 친구는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현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고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을 눈을 크게 뜨고 살피시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귀를 열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번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미리암 광야에 숨겨놓고 키우고 있던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아멘.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양떼를 몰고 가는 모습이 몸에 익을 대로 익어서 너무나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산까지 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저자가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산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호렙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호렙산은 거룩하고 신성하기는커녕 폐허처럼 황량하기 그지없는 붉은 바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조만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미리 이 폐허 같은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마치 모세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호렙산이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목자가 되어 늙을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은 마치 파산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폐허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남들 보기에 파산한 인생 같고 스스로도 절망스러웠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많이 겪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꿈이 터지고 뜻이 꺾이면서 여러 번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삶을 계속 얼마나 더 살아야 될까 고민스러운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파산한 인생도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의 노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여 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작고 바싹 마른 광야의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나무가 순식간에 화르르 불타올라야 하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나무가 멀쩡합니다. 불꽃을 품은 채로 타지 않고 멀쩡하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떨기나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떨기나무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이 붙으면 타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타지 않는 신기한 나무. 그래서 일상을 살고 있는 모세가 이 신비로움에 이끌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나무. 우리 교회도 이 나무처럼 정상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철철 넘치다 못해 뜨겁게 불꽃처럼 불타올라서 죄인을 품어주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환영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 이상하고 신기한 교회겠죠. 그래서 꿈을 잃고 살던 모세처럼 세상을 헤매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좌절하며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신기해서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구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굳이 2번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건 또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모세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구약 성경에서 이런 다급한 2번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2번을 부르셨고 야곱과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도 2번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잠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제사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가르쳐주죠. 또 음성이 들리거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날부터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들어 거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모세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아이일 때 부름받았고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서 안 되고 늙어서 안 되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를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답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쓰고 싶은 사람을 그냥 쓰시면 되죠.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쓰면 되죠. 너 이거 해라 강력하게 명령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름을 부르시고 대답을 기다리시고 이런 과정을 격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대답을 기다리시고 허락을 구하시고 그를 설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남의 이름 아무렇게나 부르지 마십시오. 귀하게 부르십시오. 인내하시고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를 설득하셔야지 명령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대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권력자들이 국민을 비천하게 여긴다면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런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천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험한 욕설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때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게 다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장이면 손님을 귀하게 대해주고 손님이라면 사장님을, 종업원을, 일하고 있는 알바생을 귀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해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건 모세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죠. 이것이 바로 터져버린 모세의 원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고 싶었던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꿈은 자기가 해방자가 되고 자기의 실력으로 지도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격적으로 불러내셔서 그를 사랑해 주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자기의 터져버린 꿈과 하나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꿈 사이에 하나님의 비전과 내 소망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세가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 임하시자 페어의 산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선 모세는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과 경외심의 표시입니다. 내 상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주장과 나의 잘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사회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사업을 하셨든지 간에 무슨 직업을 가지셨든지 간에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누렸든지 간에 그것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거룩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잃은 인생, 폐허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불꽃으로 거룩하게 타올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꽃을 피워 올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새 사람 되어 새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신을 벗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터전을 새롭게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땀방울이 땅으로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고 자라올라 귀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걸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하늘까지 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삶의 현장을 주님께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했지만 또 주일에 11시에 드려지는 모이는 예배에서는 성찬 예식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라도 비록 성찬을 직접 나눌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심하실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담대하게 부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고 폐허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불꽃처럼 거대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